가서 재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충분히 줬는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가정을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요, 욥이 정말 가정에 모범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졌는가 그 점검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요즘 말로 갑질하지 않고 다 동네 사람들을 도와줬죠.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요 다 잃어버리는 진짜 상알거지가 된 거예요. 상알거지. 그리고요 자기 아들이 10남매가 있습니다. 7남 3녀 10남매가 있는데요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게다가 자기까지요 정말 이건 욥은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에요. 괴물. 정수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이게 부스럼이 나고 악창이 나서 저건 도대체 사람이 할 정도로 괴물딱지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욥이 했던 건 뭐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매한 고통 속에서도 고난해도 우리가 참으라고 말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큰 기도함으로 참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가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따름이지. 오늘은요 야곱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야곱요. 자, 근데 먼저 보면요 구약에 어떤 절기가 있었느냐, 출애굽기 23장 14절 이렇게 딱 좀 몇 건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정해놓고 3번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는 소절기가 있었습니다. 소절기. 그 소절기는 4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7가지는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맥추절 7.7절 맥추절입니다. 6월절 초막절 이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절기란 무엇이냐, 아까 말한 이 7개 절기를요 우리가 다 지키는데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일지니라. 여기요 절기란 말이 보이란 말인데 모에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문의 뜻은 모에드.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만나 주실 때 그렇게 나옵니다. 나타날 때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러느냐, 우린 자꾸 삐쳐요. 우린 자꾸 낙심해요. 토라져요. 근데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생기를 허우대는 멀쩡한데요 삐치기를 잘해. 그런 사람 있더라고. 그렇게 삐치기를 잘해.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절이에요. 그것이 절기입니다. 절기예요. 그럼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환경에서요 이 애굽에서 나가지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자꾸 말합니다만은요 애굽에서 나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정해놨어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을 건너갔는데, 광야는 뭐냐, 그냥 자갈밭이야. 자갈밭. 광야는 그 무슨 산골짜기 그런 밭, 돌 많고. 거기를 근데 천천히 가도 한 2달이면 가요. 2달이면 2달은 가는데 그 과정을 얼마나 거쳤냐, 40년이 걸려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 사람이 너무해. 세상에 아무리 그런다고 2달 갈 것을 40년 걸리는데 그냥 가다가 불평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 너희들 멈춰라 그래요. 그래서 멈춰라. 그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여기서 한 일이 뭐냐? 농사 안 지었어요. 농사 안 지었어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요 그 40년 동안 그냥 먹여준 거예요. 이야 기가 막혀요. 아침에 가면은 뭔 이상한 과자 같은 것인데 이 뭐지? 먹어요. 맛있어요. 그 과자 이름 뭐지? 그 뜻입니다. 그 말이 만나란 말이에요. 만나를 내려준 거예요. 만나란 말이 무슨 말? 이게 뭐지? 그 뜻이에요. 하니까요 막 뭐 있는 거예요. 막 눈송이처럼 쌓이는 거예요. 이거 뭐지?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만나입니다. 그래서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를 매출하게 싸버렸는지요. 우리 보통 이만큼 쫙 싸버린대요. 일주일간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계속 먹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나안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그동안에 여기서 먹었기 때문에 너가 그냥 얻어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가나안에서 너가 농사를 지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광야에서요 하나님 그냥 막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요 굶어서 죽었던 사람이 없다니까. 농사를 안 지었는데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그 우리로 말하자면 집세기 신고 다닐 때입니다. 집세기 신. 그런데 40년 동안 걸어 다녔는데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은혜로.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으로 보내줘요.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직접 해주진 않겠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라. 그럼 뭘 깨달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농사를 우리 하나님이 다 먹여주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요, 그 들어보면 그래요. 처녀들, 아가씨들 시집 가기 전에는 맨날 엄마 아빠 속썩여요.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시집을 딱 가면은요 그때는 또 몰라요. 근데 얘기 하나 나봐봐. 그때는 거의 울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을 텐데. 또 그리고 그 얘기들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웠을 텐데. 그때 울더라고. 경험해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주니까 막 먹으라 해주니까 그들은 감사를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서 농사 지어라. 짓고 나니까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쇠값밖에 일하도록 해가지고 날 이렇게 줬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알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했잖아요. 저는 원래가 조금 속이 좁아요. 큰일 못해. 그래서 예전에 이런 교회당은 제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조그만 거 그냥 아니 돈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적당히 리모델 가서 살지 뭐 어찌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속이 조금 못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동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김재국 목사님 우리 속이 좁아 그러니까 안 돼. 네가 가서 좀 해라. 네가
사람 붙여줘요 그냥.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일은 내가 했다?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잘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너무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이상이 이렇게 옷이 이렇게 돼요. 그럼 사람 좀 이상해.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첫째는 좀 뭐이라는 거예요. 뭐이라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뭐냐? 이 절기에 뭐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23장 15절을 보면 21절에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서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이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레위기서 23장 15절 21절입니다. 절기는 뭐냐? 이유 없이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에 보면은 전쟁통에도 멈추고 모였습니다. 전쟁의 중에서 엘리야가 지금 저 바알 섬기는 아수르 군대와 함께 그들 같이 전쟁하고 있는데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첫째가 모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가지고 가는데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막 죽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할 때도 모이라 그러면은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전쟁하고 있는데 적과 싸우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적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저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거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요령을 피우면 하나님 뒷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처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두 번째는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20년 동안 20년 전에 한번 생각해보시죠. 형 에서 야곱을 한번 생각하십시다. 야곱이요 자기 그 집을 떠납니다. 형 에서를 사기쳐먹고 아버지를 사기쳐먹고 다 패가요. 그러고는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애삼촌. 근데 애삼촌이 그 야곱을 사이를 딱 삼고 이렇게 등쳐먹고 저렇게 등쳐먹고 이렇게 사기쳐먹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는 큰 부자로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금유환양을 해요. 금유환양. 근데 마지막에 한번 위기에 닥칩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20년 전의 사건인데 20년 전에 너가 나를 등쳐먹고 갔지 않느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했느냐? 본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야곱이 떠날 때 빈손으로 갔습니다. 빈손으로.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느냐? 풍요롭게 줬다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10절 한번 또 보십시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내가 우리 고향을 떠나서 여기에 바단 아람 애삼촌 집에 갔을 때는 지팡이 하나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쪽박 찼다는 거예요. 빈털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어떻게 돼요? 두 때가 되는 엄청난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이 야곱이 처음에는 얼마나 그가 빈털터렸습니다. 진짜 상알거지였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지팡이 하나. 애삼촌 집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 하나님의 은총이란 뭐냐?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실하심 뭡니까?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결코 어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보면은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배신하고 간사스럽고 한데, 내가 이렇게 건널 때는, 이 처음에 떠날 때는 내가 지팡이라서 알거졌는데 이렇게 오늘까지 풍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고백해. 여러분 이거 고백해 봤습니까? 지금 어렵다는 것만 불평했지, 그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잘 먹고 잘 살던 시기 우리가 감사해 봤습니까? 너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조금도 내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은혜 베풀었는데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현재 고난도 미래는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는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야곱이요, 고향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갔습니다. 빈손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정착해서 바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떴습니까? 재벌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벌 돼서도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20년 전에 동생이 당했던 것을 그 지금 보복심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악연이에요. 그때 이 동생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선물 보따리를 줍니다. 선물 보따리를 주는데 안 통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면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풍성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원수가 있는 거예요. 형이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하면은 그럼 완전 끝장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말했잖아요. 여기 나와 내 처자들 죽이면 난 끝장입니다. 그때 그가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 후손 이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예요. 성도들이 언제나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힘든 것이 또 많아요. 여러분 경험 이야기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끝난 것 같죠? 어째요? 또 생겨요. 그러죠?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이것 좀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면은요 하나님 그걸 다 구해줘요.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근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른 것으로 저희 사업에 위기가 온다. 또 오는 거예요. 지쳐요. 지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너 씨를 보호하고 너희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건 낳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어떤 씨를 비유했습니다. 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는데 문제는 우리 밭이라는 거예요. 밭이 좋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밭을 한번 탁 생각하십시다. 믿음의 밭.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멘 받아들이는 믿음의 밭이었는지, 아니면은 팽도리처럼 맨날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밭이었는지, 아니면 뺀질이처럼 뺀질뺀질한 밭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요,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놈 술 때문에 문제라. 술을 그렇게 좋아해. 그냥 술. 그럼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하시고, 도대체 내 인생 팔자가 이렇게 더럽습니까? 저 남편 죽이든지 살리든지 좀 술 끊게 주든지. 그것도 얘가 그 하루 이틀 해야지. 힘든 거예요. 10년 동안 남편이 기도했는데 이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냥 감사 주례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여러분 어떤 처제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더래. 간증내기 본 거예요. 간증을 그 사람 간증해 놓은 걸. 그날따라 토요일날 저녁에 진탕 잡수시고 그것을 잡수시고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을 보니 이건 목사님 감사라 그렇지만은 도저히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아이고, 신세 타령하다가 그래도 목사님 하라 그러니까 또 하잖아요. 남편을 쳐다본데 감사할 마음이 없고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술 먹고는 꼭 집에 온 것도心痛하단 말이야. 토요일날 그렇게 늦게까지 술 먹고 왔는데 아침에 늦게 나오면서 여보 교회 안 가? 그것도心痛하단 말이야. 오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나 과부되는데 생각하니까 감사구나. 갑자기 감사 생긴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남편을 보고는 하나님 좌우지간 감사해요. 뭔 일 못하면 무조건 감사해요. 한데 그런 주님이 감사의 마음을 준 거예요.
감사인데 희죽희죽 웃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이 집사가 부인이 완전히 동거에 돌아. 근데 이 남편이 한참 자고 있는데 뭐 뜨거운 것이 떨어져 보니까 부인이 눈물을 흘리고 막 웃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이뻐서 감사하다고. 아니 나도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러더래.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니 감사하니까 응답이 바로 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언제나 감사보다는 불평하기 쉽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다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봤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절대 안 그러잖아. 여러분들은 절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보다는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기까지 불러준 것도 감사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먹을 것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이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